다니엘서 6장 28절 다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형통하는 인생, 고난 가운데서도 축복받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고난의 눈물이 축복이 됩니다라는 그 인생처럼 우리도 다니엘을 생각하며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뒤집히고 나라가 뒤집혀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다니엘처럼 신앙을 잃지 않고 꼿꼿하게 자신을 지켜나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 언제나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형통한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걸쳐서 형통하였더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세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70년간을 그 직분에 있었어요. 국무총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세 나라, 즉 나라가 뒤집히고 흥망성쇠 있고 8명의 임금이 바뀌어져도 다니엘은 70년간 굳건하게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나라에 70년간 국무총리로 있었다면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보통 나라가 망하면 국민도 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망했기 때문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었어요. 보통 왕이 바뀌면 내각이 바뀝니다. 우리 현재도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과 내각이 다 바뀌는데 다니엘은 얼마나 흠모할 만한 사람이고 왕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국무총리를 70년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그랬을까? 그건 꼭 아니라는 거죠. 먼저 다니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이 다니엘의 총체적인 배경을 좀 한번 우리가 봐야 정확하게 다니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나를 원수가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서 심판해 주신다. 당신과 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고 나에게 손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름이 바뀌어요. 뭐냐면 오 배신이여 이 포로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뜻으로 바뀌어버려요. 다니엘이 원래가 이 출생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그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히스기야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3절 쭉 보면요 얼마나 괜찮은지 용모도 출중했고 학문도 굉장히 탁월했고 왕족이었고 또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한 18년쯤 됐을 때 다니엘이 태어났거든요. 그때는 성전 개혁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좋았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왕족으로 외모도 좋고 머리도 좋고 학문과 지식도 있고 부족한 거 없고 영적으로도 아주 신앙교육도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15, 16쯤 됐을 때 10대 후반에 청천벽력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이 원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다 볼모책으로 인해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왜 끌려갔냐면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그는 히스기야 왕족의 후손이지만 히스기야가 그때 병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와서 이제 너 죽는데 그랬더니 벽을 보고 회개기도함으로써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마음이 우쭐한 나머지 자기 궁궐에 있던 모든 병기창 모며 성전에 있는 금은보하며 성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으로 인하여 후손들이 이제 우리가 끌려가는데 당신 때가 아니라 후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히스기야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보통 괜찮은 어미, 괜찮은 왕, 괜찮은 지도자라면 당장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 후손에게 있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나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후손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조상이 다 있어요. 그 결과로서 다니엘이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냥 끌려갔겠냐 이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뭐 가마 타고 데려갔겠어요? 거기를 걸어갈 때가 갈대와 우르까지, 바벨론 땅까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어가야 돼요. 혼자 끌려갔겠어요? 아마도 굴비 엮듯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죄인 취급당하면서 밥이나 제대로 먹였겠으며 뭐 쉬기나 했겠냐고요. 끌려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갈대와 우르 방언을 배워야 했죠. 방언이 뭐예요? 제2외국어. 우리 영어 배우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갈대와 우르 방언을 배워요. 그것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을 시켜요? 박수를 시켜요, 박수. 박수무당이 뭐예요? 정치고, 굿하고, 또, 내시를 시키는 거예요, 내시. 그런 식으로 자기 친구들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이름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바꿔버리잖아요. 벨드사살이 뭐냐면 오벨신이요. 벨신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오벨신이요, 이 포로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벨신의 노예야, 바벨론의 노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정치는 자야, 황관이야. 황관은 뭐예요? 거세당에서. 그래서 다니엘은 결혼도 못했고 후사도 없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뭐 형통한 인생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아무리 국무총리하고 돈이 있고 그런다 해도 이 정도까지 고난받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70년 그가 국무총리 그 직위를 감당하는 동안 위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받았던 고난을 생각해보면 그의 인생을 딱 원심불리게 듣고 이렇게 둘둘둘둘 둘려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 나라를 잃은 위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쟁도 모르고 보리고개도 모르고 일제강점기도 몰라요. 그러나 저희 할머니는 전쟁도 아시고 일제강점기도 알아요. 월북했어요. 전쟁 때 할머니가 개나리 보따리 지고 무서운 보릿고개, 공산당이 무섭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일제 순사들이 무서워서 붙잡아 갈까봐 할머니는 부랴부랴 시집을 가갖고 15인가 그때 그것보다 어렸을 때가 그냥 결혼을 해버려갖고 저희 어머니랑 별로 차이도 안 나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잡아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나라를 잃은 식민지는요, 식민자들은 정말 정체성도 없고 주권도 없는 거예요. 전쟁은요 모든 것을 앗아가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걱정이야, 나라 잃으면 안 되는데. 어른들은요 북한 공산당이라면 아주 치를 떠시더라고요. 저는 정치를 모르지만 나라를 잃었어요. 두 번째 위기, 황관이 됐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남성도 여성도 아니에요. 세 번째, 문화적 위기. 네 번째, 불합리한 상황에서 극복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꿈 얘기도 해주지 않아요. 근데 해석해보래요. 우리가 이거 똑같아요. 가만히 눈 보고 있으면서 너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봐.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예언적 은사가 있다 해도 그걸 겪어야만 했어요. 종교적 위기. 다니엘은요 3장 쭉 보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구덩이 들어가고 동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70년간. 권력에 대한 위기. 다리오 왕 때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없는 용기에 대한 위기. 뭐예요? 벨사살 왕이 부르잖아요. 잔치하다 말고 벽에다 큰 손가락이 글을 쓰잖아요. 메네메네 되게 우르바신. 야, 이게 무슨 글이냐 해석해라. 근데 그걸 다니엘을 불러와요. 해석해봐 그랬는데 그 해석의 내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당신 내일이면 나라가 망하고 당신의 왕권이 무너집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셔서 너 앞으로 내 왕권이 내 대통령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예언해봐. 그런데 기도해보니까 당신은 북한 김정은에게 끌려간대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위기를 막 겪어야만 했어요.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위기. 다니엘은요, 언제나 시시각각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자굴에 막 던져 넣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적 위기. 뭐예요? 490년간의 고통이 끝나고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70년의 그 세월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너희는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어떤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다니엘이 그 예언을 받았을 때가 돌아가기 딱 3년 전이에요. 2, 3년 전에.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니엘이 국무총리도 70년간 했으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가 금싸레기 노른땅 되고 재개발될까 생각하고 투자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결국은 못 돌아갔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자기 동족들한테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안 돌아가려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국민들을 막 모아가지고 에스라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스룹바벨 동원해서 그 자기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보내는 뒤에서 후방 역할을 다 감당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딱 3년 남았을 때 이제 곧 통일이 되겠구나. 곧 귀향이 끝나겠구나. 포로 생활 끝난다. 이제 예루살렘이 재건된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한 개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이 변치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언젠간 되겠지 그러고 노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그 뜻이 변개치 않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써 노력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창조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모세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예언이 바뀐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은 이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다 모세에게 성취되기까지 모세는요 반석 물 2번 치지 말았어야 했고요. 끝까지 그것을 자기의 반응이 있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예언과 창조의 경륜 안에는 또한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창조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은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변개치 마옵소서, 그렇게 하옵소서, 그대로 하옵소서,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내일 설교하겠지만 회개 기도부터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지만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과거의 죄를 용서하소서. 67년 전의 죄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여 이제 3년 남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의 기한이 차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끌려갔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연기치 마옵소서, 변개치 마옵소서.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어떤 하나님을 붙잡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눈물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나라가 흥망성쇠로 모든 나라가 패하고 왕이 세워지고 왕이 패하고, 보세요. 바벨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싹 쓸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을 누가 쓸었어요? 메데라는 나라가 쓸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메데라는 나라를 통치할 때 다니엘을 여전히 국무총리로 삼았어요. 그 메데라는 나라를 누가 쓸었어요?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그 바사가 쓸었어요. 그때 벨사살 왕까지 누가 섬겼어요? 다니엘이 섬겼어요. 그 많은 왕들, 8명의 왕들과 세 나라 70년 동안에 다니엘은 허리가 굽어지도록 섬겼어요. 나중에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해요. 왕이여, 내가 당신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해석해주면 내가 너를 나라의 제 2번째로 삼고 너에게 금과 은을 주고 금사슬 은사슬을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왕이여, 나 그런 거 안 줘도 돼요. 내가 이만큼 살았어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인데 뭐가 필요해요? 후계자도 없어요. 물론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저 후계자도 없어요. 다니엘은요, 그런 나라, 어떤 왕들의 흥망성쇠를 봤어요. 인간의 부질없는 걸 봤어요. 그는요, 돈 보고 권력 보고 살지 않았어요. 비록 포로로 잡혀서 소수민족으로 살아야만 했고, 황관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갈대아 우리의 그 방언을 배워서 점치고 그러는 왕을 섬겨야 했지만, 자기의 정체성까지 없어져야 했지만, 그는 허리를 굽히고, 왕이여, 난 그런 거 안 줘도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드리이다. 자, 요거는 10개 정도, 한 13개 찾을 건데, 다니엘서 전체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3장 26절, 제가 빨리 나갈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서 4장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서 4장 17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서 4장 24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서 4장 25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서 4장 32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다니엘서 4장 34절,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다니엘서 5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서 5장 21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다니엘서 7장 22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7장 25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히게 할 것이며. 7장 27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모든 나라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 것이 되리라. 뭐예요? 13번. 그는요, 고난의 눈물이 축복이 되기까지, 새 나라가 흥망성쇠가 있고 8왕이 세워지고 패해질 때까지 다니엘이 발견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권한을 주시고 뺏기도 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민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거룩한 자들에게 권한을 주시며 보호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며, 때가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들을 악한 자들이 핍박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고난이 밀려오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같이 고난받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사자굴에 넘긴 바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나라를 빼앗긴 것도 모르고 보릿고개도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대에 맞는 고난이 각자가 있어요. 자식 키우는 것도 고난이고요. 가정 이끌어가는 것도 고난이고, 공부하는 것도 고난이고, 아픈 어머니, 아픈 자녀들 돌보는 거 고난이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나이 어느 정도 먹으면 안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아프고요. 환경이 오염돼서 우리 몸도 오염됐고요. 음식이 오염돼서 우리 몸도 오염됐고, 우리 몸 하나 끌고 다니는 것도 역사예요. 그러나 다니엘만큼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왕한테 끌려간 적도 없고요. 사자굴의 생명에 너 예배드리면, 코로나 때 마스크는 쓰지만 예배드리면 죽인다, 아직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예배드릴 수 있고요. 아직까지 모일 수 있고, 아직까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의 눈물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고난의 눈물이 축복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다스리시고 왕들을 다스리시며 각 나라를 세우고 폐하시는 역사 속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 고난 가운데 다니엘이 붙잡았던 하나님, 우리도 붙잡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떤 권력도 폐할 수 없고 어떤 국가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복을 통하여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다니엘을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눈물 흘리는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며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며 우리의 후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난의 눈물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축복하심과 은총이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하심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인생의 고비 때마다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피할 길도 주시며 견딜 길도 주시고 극복할 힘도 주시고 승리하게도 하시며 패배한 것 같지만 다시 역전승시키는 다니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다니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요, 다니엘의 역전승이 우리의 역전승이요, 다니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임을 믿고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새벽 예배 온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